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양에 출몰하는 해적과 그 해적에 맞선 그 화물선 선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배와 선원들을 지키려는 그 선장의 책임감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또 해적이 된 그 사람들의 황폐해지고 척박해진 삶과 또 그들의 환경, 그것들이 악순환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했던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등장했던 화물선은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고, 그 배를 납치하려 했던 해적들이 탄 배는 놀랍게도 겨우 몇 사람의 몸을 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보트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보트로 그렇게 큰 배를 납치할 수 있다는 것도 무척 놀라웠는데, 사실 우리 삶과 세상도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잘못, 작은 실수, 또 혹은 작은 타협 같은 그런 작은 것 하나가 큰 것을 무너뜨리는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작은 것을 작다고 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무너뜨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가 살리는 일을, 큰 것을 살리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 말이지만 진심이 담긴 격려의 말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삶의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해적선이었던 작은 보트도 그러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화물을 실은 그 산만한 배도 그러하고, 모든 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방향을 정해주는 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의 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배 전체에 갈 길을 결정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 배의 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일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곳에서부터 죽음의 열매가 나오지만 선한 마음을 품으면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마음이 씨앗으로 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잘 경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유독 마음에 대한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 제가 그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2절 말씀이 일깨워 주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제대로 그리고 정당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절 말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악인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을 해보면 악인들의 행위가 마치 등불이나 빛처럼 비추는 것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그리로 따라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멸망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마음에는 늘 악에 대한 소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를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오히려 이웃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악한 사람은 그 이웃을 약탈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종말, 이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4개의 구절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마음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1절은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고 2절은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대로 그리고 정당하게 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마음을 품은 사람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 패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을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정당하게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들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말씀으로 경영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11절은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신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삶의 길입니다. 오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지는 것이 성공이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돌봄도, 배려도, 격려도, 지지와 나눔도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경영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이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치시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민해지고 예리해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시며 새 힘을 주시고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